과학자들이 인간을 동물의 한 종류라고 한다고 해서 설마 우리가 그냥 동물이라고 믿고 사시는 분들은 안 계시겠죠. 현 인류가 이 지구에 출현한 것은 약 7만 년 전이라고 합니다. 인류의 조상을 호모 사피엔스라고 부르죠. 인류는 약 1만 년 전부터 이 지구상에서 맹주의 지위를 획득하고 이 지구를 주도해 왔습니다. 지식이 늘어나면서 생활의 환경이 변하고 인류는 점차 모습을 바꾸면서 진화 발전해 왔습니다. 불과 100년 전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지금의 우리들과는 사뭇 다른 느낌이지 않나요? 80년대 20대 남녀의 결혼 모습과 2022년 40에 가까운 현빈과 손혜진의 결혼 사진만 비교해봐도 너무 차이가 나지 않나요? 모든 것들이 이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인간은 시대와 환경에 따라 변해가는 존재라는 말이 됩니다. 어찌됐든 인간의 껍질은 물체에 매면 틀림이 없습니다. 모든 생명체들도 물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질로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텅 비었다고 생각하는 허공에도 기체의 형태로 물질이 가득 차 있습니다. 우주 공간도 물질로 가득 차 있고요. 이 물질은 원자들의 결합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우리의 몸도 산소와 수소가 결합한 물이 70%라고 합니다. 우리의 몸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허공에 꽉 차 있다는 말이고 우리의 몸이 자연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과학은 이 물질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인간 역시 물질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물질을 이해하면 인간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지금으로부터 약 100년 전쯤 양자역학에 대한 이론이 세상에 나오면서 물체에 대한 생각에 많은 변화들이 만들어졌습니다. 물질의 비정형성, 비목적성, 우연 같은 것들이 우리 인간의 생각을 지배하게 됩니다. 관측은 할 수 있지만 왜 그런지 원리는 아직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지요. 물질에 대한 많은 것들이 설명을 해내긴 시작했지만 아직 왜 그렇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대답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는 과학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분야입니다. 지난 100년의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은 진실이라고 부르던 것들이 무너져 내렸는지 모릅니다. 현대의 과학은 우리들의 삶을 비약적으로 향상시켰습니다. 그 덕분에 물질을 연구하는 과학에 대한 인간의 믿음이 높아졌고 그 반대로 수천 년 인류를 지배해왔던 종교나 도덕 같은 것들은 힘을 잃었습니다. 과학자들의 말처럼 인간은 단순히 물질의 결합으로 만들어진 존재일까요? 이 말에 쉽사리 동의하기 어려울 거란 생각이 듭니다. 수천 년 인간이 축적해온 지식에 의하면 인간은 영혼이라고 부르는 비물질이 있다고 합니다. 과학이란 것이 물질에 천착하고 있다면 종교는 비물질인 영혼에 대한 탐구를 해온 것이지요. 인류의 지식으로 보자면 인간은 물질인 육체와 비물질인 영혼이 결합된 존재입니다. 이 영혼에 대해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다고 해서 영혼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실제 우리 삶의 영적인 현상들은 너무나 일상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것들에 대해 우리들은 고정관념을 좀 갖고 있습니다. 예언과 예지몽, 꿈 같은 것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지식, 언어, 집단적인 스토리를 공유하고 협동하는 것들 역시 영적인 현상입니다. 물질이 아닌 비물질의 것들은 비물질인 우리 인간의 영혼만이 생산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인간은 물질과 비물질의 결합체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근본입니다. 누군가 내게 왜 사느냐고 묻는다면 그걸 왜 물어 이 미친놈아, 이렇게 대답할 사람 많죠. 우럼의 말씀이 살아있으니까 살지 하십니다. 나는 왜 사는 걸까요? 많은 대답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살기 위해 삽니다. 태어났으니 그냥 사는 것이지요. 먹기 위해 삽니다. 또 부모님이 날 낳아주셨으니 거부할 수 없는 운명이지요. 어떤 사람은 죽지 못해 삽니다. 어떤 사람은 또 행복하기 위해 삽니다.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삽니다. 또 왜 사는가의 질문은 왜 하는가, 그냥 현실에 만족하면서 살아라, 뭐 이런 수많은 생각과 답들이 있습니다. 또 이런 질문하는 분도 있네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또 이런 질문도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문득 어떤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할까 궁금해집니다. 일단 너무 힘든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하면 화를 내거나 욕을 할 것 같습니다. 만일 내가 이런 상황이라면 이런 생각도 어쩌면 사치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단 바쁜 사람들도 제외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바쁜 사람 붙들고 물어볼 질문은 아닌 듯 합니다. 이렇게 막 웃으면서 행복한 사람들은 대답은 해주겠지만 이런 사람들에게도 그다지 적절한 질문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런 아이들의 미소를 보면 이런 질문이 나진 않겠죠? 그냥 웃죠. 그러나 이런 분들이라면 이미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바쁘지 않고 시간이 있으면서 재미있고 즐겁지 않은 사람들, 딱히 할 일은 없고 시간은 많은 그런 사람들, 그것이 자이든 타이든 상관없이 말입니다. 그러고 보니 이런 것이 어울리는 분들도 있네요. 바로 종교인들, 작가들, 그리고 학자나 철학자 같은 분들이 그럴 것 같습니다. 인간이란 물질을 가지고 있는 육체와 영혼이라고 하는 두 존재가 합쳐져서 인간이라는 형태가 만들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는 영혼을 갖고 있다는 얘기겠지요. 영혼이 어디론가 떠나거나 돌아간다는 표현도 하죠. 분명히 우리에게는 사후세계가 존재하고 있고 사후세계에 대한 수많은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디에서 오는지, 가는 곳이 있다면 반드시 오는 곳도 있어야겠죠. 영혼이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에 대한 담론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그나마 좀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이 중천이라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인간이 죽으면 죽은 영혼이 어떻게 작동하고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알 수 없지만 인간으로 태어나기 직전에 중천이라는 곳에 머문다고 합니다. 이 중천이라는 곳에 머물면서 가지고 있었던 집착과 어떤 모든 것들을 다 흐릿하게 잊어버리게 만들고 깨끗한 상태로 만들어서 다시 인간의 몸을 받아 인간으로 환생해서 살아간다고 합니다. 철학자들 중에 사르트르는 인생은 birth와 death, 삶과 죽음 사이의 choice라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쨌거나 인간의 아기는 혼자 태어날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부모,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어야지만 비로소 몸을 만들어서 태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은 같이 죽는 경우는 없죠. 물론 전쟁이나 사고로 떼죽음을 당하는 경우는 있어도 죽고 난 후의 길은 각자 알아서 갑니다. 아이가 태어나는 모습을 한번 보면 막 몸에서 빠져나왔을 때만 해도 아이는 축 늘어져 있습니다. 영혼이 아직 들어오기 전이지요. 그러나 영혼이 몸에 들어가면서 자지러지게 막 울기 시작을 합니다. 그 영혼이 사람의 몸에 들어가면서 일어나는 스파크를 견뎌내지 못하는 거죠. 그렇게 막 울고 난 아이는 어느샌가 또다시 축 늘어져서 다시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기 시작합니다. 아이가 영혼에 들어오는 순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영혼의 이야기는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양대축입니다. 영혼의 이야기를 하지 않고는 인간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지난 100년간 과학기술은 우리 인류의 삶을 주도해 왔습니다. 분명 우리의 삶은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엄청나게 발전을 했습니다. 그 혜택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눈부시게 발전한 과학 문명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해결되지 않는 수많은 것들은 영혼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제 미래에는 인간의 영혼을 탐구하는 시대로 도약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어려움은 영혼의 어려움입니다. 이 세상에는 알고도 그렇게 할 사람이 없지 말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